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의식에 관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당신은 왜 그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어요. 똑같이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왜 당신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응답이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거의 67% 정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 평안을 갖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유, 어떤 조건,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가짜 평안이에요. 모조품이에요. 잠깐 후에 사라지는 평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황제예요. 로마의 절대 권력, 절대 부귀와 영화를 소유했던 사람. 신과 같은 존재였었지만 이 아우구스투스는 늘 불안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불안해했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한 남자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도 밤만 되면 아주 평안하게 잘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거금을 주고 그 사람이 쓰던 침대를 사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우구스투스는 거기에 누워서 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항상 축복할 때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평안의 복이었었어요. 평안의 복을 빌어줘요. 왜냐? 그 평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된 축복임을 선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축복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축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싱크로티즘이라고 하는 혼합주의였었어요. 이 혼합주의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 믿는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었습니다. 혼합주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우상신이 있었었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북의 신들이에요. 농사를 주관하고 부귀를 준다는 그 신들인데, 가나안 토착 신앙이죠. 근데 이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불어 섬겼다고 하는 사실이. 왜냐? 탐욕 때문이었다. 가나안 땅의 토속신을 믿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이렇게 불순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주변국에 침략을 당하고 이런저런 문제와 근심거리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였느냐? 평안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고통과 재앙과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주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평안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평안을 얻었지만 하나님 멀어지면 여지없이 그들은 평안을 상실하는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었어요. 바로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잘 지도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면 평안이 왔어요. 반면에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멀리하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이내 평안을 사라지고 말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사 왕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원리가 이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요, 한 선지자가
아사 왕을 만나서 권면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오뎃의 아들 아사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사 왕에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마저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지금 이 아사 왕을 찾아온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뭐라고 권면을 했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자, 여기 보면 선지자 오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우리 8절의 말씀하고 1절의 말씀이 약간 이제 불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실 특별한 어법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은 아들에 관해 언급할 때도 흔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뎃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아사랴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아사왕은 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종교 개혁을 아사왕이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성회를 개최했어요. 성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감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맹세가 얼마나 결연했던지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더라. 사방의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축복,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역대하 14장 1절로 4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소장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사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10년 동안은 유다가 평안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왕이 말년에 실수를 합니다. 자, 그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북 분열의 시대였는데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방의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대신 인간의 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사를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그는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잡아 가두며 핍박을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 나와요. 자, 정신을 못 차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발병이 나게 함으로써 그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지요. 그런데도 그는 인간 의사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발병으로 인해서 인생을 마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안의 비결이 뭐냐? 형통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것. 그래서 다윗도 시편 73편 27, 28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히면 사방이 막히고 하나님께 내가 열리면 사방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는 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관계가 망가졌고 물질 관계가 망가졌고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과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편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항상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문제가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 가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울과도 같은 관계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거울 앞에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면 거울 속의 영상이 두 걸음이 앞으로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가까이 가려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은 더 빨리 더 성큼 우리 앞에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길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죄로부터 시작이 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평안은 상실이 돼.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고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 못지않게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길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해.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전술이 아니에요. 군사력도 아니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로 있을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와 평안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참 나태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또 우리들 생활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만사가 막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그러면서 평안이 상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진 것이나 틀어진 것을 자꾸 점검하고 잡아야 된다는 거. 마치 악기를 무턱대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조율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그냥 무조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정비하는 것처럼 영적 재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재점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재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또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축복, 그것은 외적인 평안과 그리고 내적인 평안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만사가 형통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도록 형통하게 해주시는 외적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때때로 고난이 닥쳐와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고난조차도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은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근데 애매한 모함으로 감옥살이까지 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해주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니 뭐 감옥에 가던 종살이를 하던 억울한 일이 있던 형통한 삶을 살던 항상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종살이가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감옥살이가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그런데 형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땐 고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형통이었다 그 말씀이. 요셉이 오히려 종이 되고 감옥에 간 것을 계기로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고 그 후에 그의 소개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애굽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 이것은 자신의 용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단초가 되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요셉에게는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런 외적인 평안으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아멘이지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이런 외적인 평안의 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안도 주시는데 사실 외적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적 평안을 주시면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처형이 될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뭐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잠을 자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게 평안하지 않으면 참 푹 잠들기가 힘이 들어요.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뭐가 좋은지. 좋을 일이 없었지요. 복음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그저 그냥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밤중에 일어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적인 평안이 없다면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며 의뢰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래서요,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사야서 48장 18절에서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평안, 얼마나 그 평안이 놀라운지 마치 강물과 같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상황이 어떨지라도 심령 속에서 평안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이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당황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며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죠. 별일 아니라는 듯 일어나 바다를 향해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파도가 가라앉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여러분, 바로 이런 평안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 환경을 보면 당연히 낭망이에요. 낭망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곧 환경을 초월하는 내적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이 온갖 좋은 조건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방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사방에 답답한 일이 생겨도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영혼에는 강물과 같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고난 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 평안 잃어버리지 마세요. 모쪼록 하나님만을 찾으시고 그로 인해서 그 어디서나 평안을 누리시고 그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